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단어가 참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좀 힐링이 필요해. 나 오늘 좀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해야겠어. 뭐 가방 하나 사고 오늘 좀 힐링했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보면 힐링 쇼핑에 힐링 뭐 도서 힐링 여행 이런 단어도 이제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힐링이라는 단어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힐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뜻한다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힐링해주고 힐링을 주고받으면서 소통하는 것이 참된 힐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힐링하실 준비 되셨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영혼과 몸과 마음이 모두 힐링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힐링을 주실까라는 것을 기대해 보면서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청객에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힐링하면 뭐 우리가 좀 할 줄 안다 하시는 분들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출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 만나보실 분은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면서 자식뿐만 아니라 남편과도 뭐 계속 갈등을 빚어서 굉장히 삶이 힘들었던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데요. 그 사연,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 직접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미란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미란입니다. 장미란? 낯익은 이름이시죠. 이케아시는 장미란 선수는 역도를 잘해 국위선양을 하며 이름을 날렸지만 저는요 뭘 잘하기는커녕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자식이라도 잘 키워보자는 생각으로 온갖 고생을 사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유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사명자로 세우사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자 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 일남 삼녀의 막내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자녀 넷을 엄하게 키우셨는데 신앙 면에서도 생활 면에서도 아주 철저하셨답니다. 매일 새벽 예배, 가정 예배, 주일 성수, 각종 헌금 생활이 기본이었는데요. 전 일요일마다 주일학교에 가기 싫은 적이 많았고 교회를 빼먹으면 천국에 못 가고 교회 다니는 아이는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며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구마구 드는 것이었어요. 반면 엄마는 어디선가 가족 모두의 애언 기도를 받고 오셔서는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면 이혼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며 결혼을 탐탁스럽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결국 신앙 안에서 철저하게 저를 키우신 엄마를 실망시키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도 전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나갔죠. 심해지는 경제적 어려움과 남편과의 불화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어요. 100일도 안 된 첫째를 안고 새벽 기도회에 빠짐없이 나갔고 제자 훈련도 받으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모두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받기 위해 정말 나름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미움과 불신으로 멀어져만 갔고 남편이 미우니 아이도 미웠어요. 이 녀석만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후회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식만은 잘 키워야지 내 양껏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엄친아로 키워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온갖 종류의 태교를 했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령에 따라 계획표를 세워 날마다 해야 할 일, 영어 공부, 수학 공부, 음악 공부, 색칠 공부, 퍼즐 맞추기 등 빛나는 학습지 교사 경력에 맞추어 철저하게 체크하며 반드시 지키도록 했어요. 26개월 무렵 아이는 한글과 영어 알파벳을 스스로 뗐고 한글 책은 물론이고 영어 간판까지 읽어낼 정도가 되었어요. 36개월까지는 매를 들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맞을 짓을 해도 때리는 대신 생각 의자에 앉게 했고요. 무엇보다 신앙으로 키워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공부 시작하기 전 성경 읽기, 외출하기 전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기, 때때로 성경 암송하기, 잠들기 전 축복기도 해주기 등 엄청나게 시켰습니다. 그러던 5살 무렵에 어느 날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 참 아름다운 세상이죠 하는 겁니다. 전 그때 옳았구나 바로 이거야 하는 생각에 감동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지성과 감성을 두루 겸비한 천재가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자라면서 영특한 짓을 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을 물거나 때리는 등 괴롭히는 일을 수시로 해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 외에 어디를 데리고 다니는 게 민폐구나 싶어 집 밖에 나가기가 꺼려질 정도였어요. 처음엔 우리 아이가 특별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아이들과 놀기를 원하는데 다른 아이들이 너무 평범해서 우리 아들을 받쳐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커가면서 아이는 학원에 가면 다른 아이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고 오고 놀이터에 가면 애들에게 침을 뱉고 오는 등 거의 매일 사고를 치고 왔어요. 급기야 학교에서는 우리 아이 때문에 수업 진행이 너무 힘드니 저더러 나와서 보조교사를 하라며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를 하신 적도 있었답니다. 전 우리 아이는 책을 좋아하니까 괜찮아질 거야.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피해 아이 엄마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물론 말썽을 부릴 때마다 혼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께 울고불고 매달리며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보았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아정신과 상담을 받게 됐고 몇 달간 놀이치료도 했죠. 상담사는 아이의 문제 행동은 모두 부모님 때문이라고 했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말기, 하기 싫은 거 안 시키기, 상처 주지 말기, 절대로 때리지 말기 등 무조건 아이 위주로 했어요. 점점 나아지는가 했지만 여전히 아나무인이며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였어요. 감정 조절을 잘 못해서 기분이 좋을 때면 애교 만점의 귀염둥이다가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다 싶으면 눈과 입이 사나워지며 특히 거북한 말들을 내뱉었고 제멋대로 행동했어요. 전 이런 아이의 모든 문제 행동도 모두 다 남편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죠. 엄마로서의 저는 아이에게 모든 걸 걸었기에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자녀 교육 서적과 성경에 따라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엄마였고요. 심지어 남편과 싸울 때조차도 애들 앞에서는 거친 언사를 쓰지 않으려고 자제하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다 모든 게 남편 탓으로 여겨졌죠. 애들을 위해서라도 이혼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허락하실 게 분명했고요. 결국 이혼 경험이 있는 언니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언니는 도와주겠다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뭐 이혼 절차나 아이를 빼앗기지 않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려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언니는 복음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의 간증 동영상을 보내주는 것이었어요. 이구동성으로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짜증이 났어요. 얼마 후 저는 제 짐만 싸서 이사를 했습니다. 여전히 이혼만이 살 길이었으니까요. 마음속 깊이 제 멋대로 살아온 제 때문에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한 채 결혼해야 했던 일들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해서 남편과의 불화, 자녀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라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더니 정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며칠이 채 되지 않은 날 남편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말이었어요. 가족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지금까지 잘 못 믿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예전에 수차례 써먹던 그런 문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도움을 요청하는 남편을 만나 말씀을 주었던 거예요. 그렇게 다시 시작하게 된 저희 부부는 행복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잠깐, 남편의 변화된 모습도 잠깐, 남편의 모습이 다시 불만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의 불화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미안한 마음으로 잘해야지, 사랑만 줘야지 하던 마음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아이들의 행동마다 잔소리를 해대고 짜증을 내게 되었어요. 점차로 압박해오는 돈 문제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었고요. 돈이 필요하면 날카로워져 남편을 냉대했어요. 여전히 이 사람과는 돈 문제를 의논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의지할 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나오지 않았고요. 딱 사면초가 상태였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끝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언니가 보내준 1년도 훌쩍 지난 문자들을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보게 되었고 간증 동영상도 순종함으로 보았어요. 예수 안 믿으니 힘들지? 힘 빼라. 네가 네 삶의 주인 되어 살려니까 힘들어. 너의 주인은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 그리고 넌 평안을 누려. 내심 불편했던 언니의 말들이 가슴에 와서 팍팍 박히기 시작했어요. 또한 누구나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라 자신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그저 머리로만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였다며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간증 영상을 통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 되신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부활이 1년에 한 번 달걀 돌리며 끝내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천지개벽할 사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임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실상이 되어 다가왔습니다. 순간 죄인 된 내 모습이 깨달아졌고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구약시대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사에서 짐승에게 죄를 넘기는 안수를 한 후 그 짐승을 자기가 직접 죽여야만 죄가 사해지고 살 수 있다는 말씀에 쿵 하고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내가 살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죽였구나. 죄는 내가 지어놓고 내 죄사함의 대가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죽인 거였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죽인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도 아니고 침 뱉고 옷을 제비 뽑고 채찍질하고 가시면류관 씌우고 못 박아 죽인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던 사람들의 외침이 탄식이 되어 나의 가슴을 찢게 만들었습니다. 그만 울고 싶은데도 너무나 선명하게 내가 지은 무지막지한 죄가 보이니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 제물로 삼으셔야 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그렇게 아들을 보내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이제는 자유함으로 살아라 하셨건만 이 예수를 무시하고 믿지 않다니 아들을 무시한 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노케 할 극악무도한 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서는 근원적인 죄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무시하며 믿지 않는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부활이 가리워져 그것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회개한 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와 십자가 사랑에 보답하지 않고 살아가는 양심 없는 육체의 모습뿐이었어요. 그저 결혼 좀 방탕했던 눈에 보이는 죄의 열매에만 붙들려 살아왔던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사나 죽으나 주의 곁에 살게 하려 하심인데 주라는 의미조차 알지 못한 채 제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였어요. 잘 살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뭐가 그렇게 내가 주인 된 삶이 좋았을까?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밀어내면서 힘들게 살아왔는지 다 책임지실 텐데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소유주이심이 기정사실인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도리어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길 바랐고 내 맘대로 안 되면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무시하고 삐지고 화내고 그렇게 마귀보다 더 마귀짓을 하고 살아왔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어리석게 버둥거리며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셨고 다시 한번 나를 위해 살던 옛사람은 죽고 오직 주만 위에 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나랑 행복하자 하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보였고 지잘났다고 스스로 주인 되어 산 배은망덕한 자를 향하신 그 무조건적인 놀라운 사랑이 또 다른 눈물을 쏙 빼놓게 만드셨습니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100만 가지 말로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겠다. 완벽하게 사랑의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척하며 살 수 있을까? 한 영혼이 하나님의 피값인데 어찌 가벼이 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눈을 뜨고 보니 성경 말씀이 1년 1독을 위해 억지로 읽던 수면제 대용이 아니더라고요. 지금까지 백날 봐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막 보이고 아하 이거였구나 싶은 게 자꾸자꾸 읽고 싶어졌어요. 더욱더 놀랍고 신기한 건 그 모든 말씀이 내게 다 믿어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남편이 외모는 물론이고 하는 일마다 말마다 다 예뻐 보였어요. 남의 편이었기에 남편이었던 남자가 내 편이 되었어요. 내가 하려 하지 않아도 심호흡하며 마음을 다스리지 않아도 저절로 되어졌어요. 복음은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 하는데 어쩜 그렇게 달콤하게 대답하는지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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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부르고 싶어졌어요. 전엔 돈 얘기를 하려면 움츠러들고 행여나 또 말다툼하게 될까 싶어 아예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젠 편안하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남편의 주인도 예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아멘되어지더라고요. 가정에 언성을 높이는 일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반항적이고 까칠한 아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를 대할 때 겉으로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주인 되어 거하시는 예수님을 대하듯 합니다. 마치 내가 아들의 소유주인 것처럼 사사건건 남편을 타다고 무시하며 아들 편을 들었었거든요. 그건 아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들과 남편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무서운 짓이었어요. 이젠 남편이 아들에게 언성을 높여도 죽을 쓰던 콩을 볶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책임지실 것이기에 상관하지 않고 맡기게 됐습니다. 어렸을 적 아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아들이 상처 입을까 삐뚤어지지 않을까 나도 모르게 염려하여 눈치 보고 우상처럼 받들고 살았음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바로 내가 주인 돼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문제 행동은 내 탓도 남편 탓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생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이의 현상을 보며 용서받지 못한 내 죄 때문이라는 반사적인 생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분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 만큼 전 깨끗한 존재가 되었거든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죄에 눌려 고통받던 저는 남편을 탓하고 아들을 우상 삼던 저라는 존재는 이제 눈 씻고 봐도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분위기 안 좋아지려 하면 서로 얘기하죠. 네 주인 누구? 예수님. 엄마 주인 누구? 예수님. 속지 말자. 예수 부활. 적을 알고 주를 알면 백점 백승. 이젠 모든 기쁨과 현상을 깨뜨리는 현상들 뒤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음을 알기에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매일 밤 아이들과 함께 부활하여 주인 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배하고 주말이면 공동체와 함께 전도지를 붙이며 사명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두 아이의 장래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죽으나 사나 주의 것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업이 바뀌었어요. 이젠 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러 나갑니다. 자연히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기쁨과 활기가 넘친답니다. 전엔 성경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볼 때면 돈을 먼저 벌어야 하는 이유들이 쫙 펼쳐지면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겼었거든요. 근데 이젠 돈이 필요하면 그것이 고민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에 평안합니다. 직장에서 나누는 대화의 끝은 모두 부활로 마무리되는데요. 틈만 나면 남편들 흉을 보며 하여간 남정네들은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야 그냥 참고 살자. 시댁 얘기가 나오면 아야 시자들간 인간들은 왜 다 근다냐 어메 얄불랑그 했었는데 이젠 제 입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아무나 부활한다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주인 바꿔 하고 결론 짓습니다.
전과 달리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쉬워졌어요. 누구든지 믿을 수 있는 역사적, 객관적 사실인 부활만 증거하면 되니까요. 회개할 죄가 뭔지도 모르고 고생 찐나게 하며 살아왔던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산소망으로 고난이 기쁨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부활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그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또 아이에게 완전한 교육을 주기 위해서 스파르타식의 학습 프로그램을 짜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뭐 남편과도 쨍, 아이들과도 쨍쨍 이렇게 불협화음만을 만들었던 자매님인데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죠. 주변에 보면 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겠다. 아, 부럽다. 이렇게 시샘이며 또 이렇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항상 이상하게도 표정에 기쁨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만나보실 자매님도 감사함이 없는 삶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미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선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데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제 인생에서 똑똑히 경험했어요. 괴물 같은 저로 인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었는데요. 부활의 복음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넉넉한 가정에서 일남 사녀 중 막내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부터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 저밖에 몰랐고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조차도 저에게는 세상적인 복을 가져다 주시는 심부름꾼이셨어요. 제가 얼마나 저밖에 몰랐냐면요. 대학생 때 일인데요. 6살하고 8살 때 어린 조카들에게 통에 담긴 아이스크림을 사오라고 시켰어요. 퍼먹고 있는데 쪼르르 달려와서 이모 나 한 입만 줘 하고 입을 벌리더라고요. 그때 저는 옆에 있는 필통에서 샤프심이 들어있지 않은 샤프 2개를 딱 꺼냈죠. 얘들아 샤프를 계속 누르면 아이스크림이 나오니까 누르면서 쪽쪽 빨아먹어. 이모가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까지 쳐다보면서 해야 해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다 먹을 때까지 한 입도 안 줬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조건은 집안 환경도, 돈도, 학력도, 직업도 아니었고요. 단 하나,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남자였어요. 그런 조건에 딱 맞는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죠. 워낙 제가 제 멋대로이다 보니까 남편이 다 맞춰줘도 이건 이래서 싫다. 저건 저래서 싫다. 항상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니 신혼초부터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죠. 결혼을 하면 며느리가 시댁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내가 무슨 도움이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눈치챈 시어머님은 제가 오기 전에 모든 일을 다 해놓으셨죠. 고작 제가 하는 일이라고는 명절 때 전부치기와 설거지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인상 팍팍 쓰면서 억지로 했어요. 그거 하나 해놓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서 저녁에 가족이 다 모여 있어도 혼자 방에 들어가 누워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낳기만 했을 뿐 시댁에서 모든 뒷바라지를 해주셨고요. 남편은 일이 끝나고 집에 오면 애들 목욕시키고 쌓아놓은 설거지를 해야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하는 모든 일이 못마땅해서 괴롭히자 지쳐가던 남편은 당신이 웬만해야 내가 비율을 맞추지 하더라고요.
어느 날 술이 만취한 남편이 집에 들어와 제 손을 꼭 잡더니 나 돈 버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당신이 너무 힘들어. 제발 날 좀 살려줘.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상의 한마디 없이 내 멋대로 하자 깝깝해진 남편은 언행이 거칠어졌고요. 저 결국 맞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엄마들이 모성애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모성애보다는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이들보다는 제가 먼저였고요. 저 편한 대로 행동했어요. 퇴근할 때쯤 전화해서 큰아이 보고 삼겹살을 구워 놓으라고 하고는 저녁을 먹었으니까요. 그때 큰아이가 7살이었으니 돌이켜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엄마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며 사랑을 키워가는데 저는 소통하는 것도 귀찮아서 책도 읽어주지 않았고요. 아이들이 말을 걸 때면 내가 니들하고 뭔 얘기를 하니 무시하기 일쑤였어요. 이런 저를 견디다 못한 남편은 여러 번 이혼을 요구해 왔어요. 그때 저는 이혼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며 남편을 무시했어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에 대한 절제할 수 없는 감정에 점점 더 미치광이가 되어갔어요. 그러다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젠 이 지긋지긋한 남편과 인연을 끊어버리자 생각하고 이혼을 결심했어요. 아이들 데리고 있으면 저 속 편하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아이들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혼을 속전속결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혼 후 한 2, 3개월 지났을 때 인생 역전의 삶을 살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 내 인생 한번 고쳐보자 하고는 결혼정보상담소에서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있다 보니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악질인 사기꾼을 만났는데도 그걸 알 수가 없었죠. 제가 만난 사람은 경제범으로 감옥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호주에서 60억이 들어오는데 본인이 신용불량자라 자기 통장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인신고를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자고 했어요. 그때 전 인생 역전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욕심에 바로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 사람은 돈을 받기 위해선 부수적인 비용이 필요하다며 제가 가지고 있는 돈, 카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고 저도 맞장구를 치며 그에게 돈을 꽂아주었어요. 하지만 그의 속임수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고 거짓말에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큰언니네 집으로 도망을 갔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큰언니, 조카, 저 세 사람이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대화가 되지 않자 갑자기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으로 큰언니는 위급한 상태가 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고 결국 한 달 후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큰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저도 따라 죽고 싶었지만 죽을 순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확실하지 않지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셋째 언니가 말하길 큰언니가 너 대신 죽은 거야. 너는 지금 죽었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까지 갔지만 저는 내가 왜 이 꼴이 됐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 벌을 받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이 너가 큰 잘못을 한 거야 라고 말을 할 때면 속으로 나야말로 큰 피해를 본 피해자인데 왜들 저러나 싶었어요. 지나간 일을 되돌아보며 창피하기도 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에 화도 치밀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갈까봐 차마 자살은 못하겠고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제발 사고만 나라. 사고만 나면 끝나는 거야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 바닥을 치고 아무 소망도 없었어요. 매정했던 어미였지만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갔는데 아이들에게 거부를 당하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 엄마를 한순간에 잃은 조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더욱더 마음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한마음교회 다니던 셋째 언니가 선미야, 너 예수님 만나야 살아 하더라고요.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면 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했어요. 처음에는 말씀이 잘 들리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을 읽는데 하루 종일 읽었으니까요. 눈으로는 분명히 읽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도 답답해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데 이 말씀이 저도 무슨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나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첫 예배 시간에 선포된 부활 말씀과 연이은 교제들, 그들의 확신에 찬 모습이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후 전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고 주말마다 춘천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배 때 중간중간 강단에 올라와서 간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천신을 섬기던 무당이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난 후 암흑 같은 삶에서 벗어난 이야기, 집안에 흐르는 자살의 영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밝은 빛으로 나왔다는 이야기, 마약 중독자, 강남 마담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야기 등, 와,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허물을 어떻게 저렇게 스스럼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밝히나 놀라웠고, 도대체 나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며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큰 확신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궁금했어요. 저희 삶 자체가 남에게 오픈하기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사연이라 꽁꽁 닫고 살았는데요. 그들이 만난 부활의 주님을 저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칠판에 동그라미 3개를 그리시고 천국, 지옥, 세상이라고 쓰셨어요. 천국에서 세상으로 굵게 화살표를 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실존하셨고 부활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성경 외에 윤리교과서 위인전집을 찾아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정말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실존했던 인물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셨구나. 그리고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런데 어떻게 부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거지? 계속 궁금증만 더해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깊이 고민하며 성경과 한마음교회 소책자를 보던 중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그동안 들었던 이사야 9장 말씀과 연결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순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아졌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은 그냥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사야 9장에 한 아이가 날 것이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예언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셔서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부활의 표적을 통해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임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이었어요. 천지를 만드시고 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제 삶이 선명하게 비춰졌어요. 제가 주인 되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제 욕심으로 살아왔던 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저는 오직 저만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저 행복하자고 아이들을 보내고 또 저를 위해 재혼하고 이렇게 끝없는 욕심으로 살았더라고요. 하나님을 배척한 것도 모자라 저를 위해 보내신 하나뿐인 아들까지도 배척했던 거예요. 그랬기에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 좋은 시댁 식구들, 좋은 남편, 착한 아이들을 주셔도 만족과 감사는 있을 수 없었어요. 개념도 기본 상식도 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거예요.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산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저는 셋째 언니 말 그대로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자였어요. 어찌할꼬 통해가 되었습니다. 지옥과도 마땅한 제게 회개하라 하시는 말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능자의 은혜였어요. 저는 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니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이 넘쳤는데요. 어느 날 남편과 아이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주님, 제가 남편과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며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 저의 간절한 마음과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남편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미 훌쩍 커버린 우리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되었는데요. 남편은 아이들을 못 봐서 애태하는 저를 위해 아이들을 직접 집으로 데리고 와서 만남을 갖게 해주었어요. 하루는 큰아이의 진로 문제를 이야기하며 이제 아이들 마음에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라고. 이젠 당신이 할 몫이라고 하며 자주 와서 아이들과 만나라는 거예요. 전 너무 놀랐습니다. 사실 저로 인해 남편의 인생뿐 아니라 남편의 가족 모두 있을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겪었거든요. 저를 원망하고 미워했을 법도 한데 남편은 오히려 아이들 더 상처받을까 봐 혼자 아이들 다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시댁 식구들에게도 맞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 감사했어요. 잘못했어요. 제가 나밖에 몰라서 당신과 아이들에게 쓴 아픔과 상처만 줘서 미안해요.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나밖에 몰라서 너희들이 어린 시절에 뼈아픈 상처를 줘 정말 미안해.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했어요. 아이들은 민망했는지 아니에요 하는데 저는 그것이 더욱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이들과 계속 만남, 영화도 보고 만난 것도 먹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된 우리 큰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요. 언니는 우리 집안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불교 집안이었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 언니는 가족들에게 참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요. 언니의 죽음 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 일하셨어요. 먼저 셋째 언니에게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인도해 주셨어요. 셋째 언니를 통해 저와 엄마를 잃었던 조카, 그리고 조카의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조카네 가족 모두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평생토록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서로에 대한 오해와 아픔이 복음으로 단번에 풀어지니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셔요. 아버지께서는 제가 자식들을 버린 것에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괘씸함을 갖고 계셨는데요. 복음으로 아이들과 남편의 관계가 회복되고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조카의 관계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을 보시고는 너무 놀라셨어요. 마음도 활짝 열리셨고요. 사실 저는 제가 피해자라며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던 부모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었는데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을지가 보이더라고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진정한 효도를 위해 매주 함께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만 좋으면 남들이 힘들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신경 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괴물 같은 저였는데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니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저 같은 자에게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요. 공동체와 함께 영혼구원의 사명에 올인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제일로 행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하지 않은 정말 굴곡진 삶을 사신 자매님이시네요. 그런데 부활은 단순히 일어난 그런 우연이 아니라 전능자가 계획하신 그대로 바로 정확하게 오롯이 이루어진 최고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매님이 되시기를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 변화와 참된 그런 새로워짐을 느끼는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룹 라스트의 강인구 형제님이 불러주시는 마음이 상한 자를이라는 곡인데요. 찬양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